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 중요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이죠. 사람이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시러 올라가고, 그래서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주려고 노력했지만은 고치는데 실패하고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아서 논쟁 중에 휩싸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아이를 치료해 주신 사건이 오늘 나오는 어린아이를 고치신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 주요한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또 하나는 제자들, 이렇게 세 종류의 주요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오늘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는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무슨 발언을 했다든지 말을 했다든지 의사를 표현했다든지 그런 것은 나오지 않고, 이 아이를 매개체로 하여서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오늘 이 사건의 주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은 능력이 충만하고 당당하시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 아이를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내게로 데려오라,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자 그것만으로도 아기가 경련을 일으키고 그리고 거품을 흘리고 예수님의 권세 앞에 벌벌 떠는 귀신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문제를 겪으면 문제의 크기를 봐요. 그래서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문제가 너무 크면 할 수 없구나, 작으면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문제의 크기를 우리는 바라보는데, 예수님, 우리하고 관점이 완전히 달라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문제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중요했어요?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으면 큰 문제도 작은 것이고, 믿음이 죽어있으면 작은 문제도 큰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시는 당당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더러운 귀신을 꾸짖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을 명령하시는 예수님, 귀신에게 나가줄래 부탁하지 않았어요. 나와라 명령하시고, 명령하시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며 나가게 되는데,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켰다는 것은 귀신이 이 아이에게서 나가기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더 권세가 있어서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권세 있게 어린아이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믿을 수 있는 분, 능력이 충만하신 분, 이루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는 분, 그래서 못 고치실 것이 없는 분, 역시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믿다가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그런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드문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믿을 수 있는 분. 예수님은 절대로 믿을 수 있는 분. 이런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대조해서 두 번째 등장인물,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아버지가 잘한 것이 있어요.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아이를 다른 곳에 데려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인생 다 망가지고 고치지도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아버지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뭐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잘한 것은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불쌍히 여겨 달라고 엎드리는 아버지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니까 소리를 지르며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가 두 차례에 걸쳐서 나를 도와주소서 요청하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간절하게 큰 소리로 문제가 있을수록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리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믿을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문제가 있는 아버지의 자세,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자세와 믿음으로 관계해야 되는가를 예수님과 이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등장인물, 제자들이에요. 세 번째 등장인물, 제자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분야의 사람이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맨 처음에 찾아왔을 때 이 아이를 고쳐주는 것에 실패한 사람으로 등장해요.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내가 믿나이다라고 부르짖는 아버지만도 못한 신앙의 사람으로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매달리고 아이가 치료받는 과정 속에 제자들은 구경만 해요. 제자들이 뭐 역할한 게 없어요. 기여한 것도 없었고, 아이가 다 치료된 후에 나중에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아,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마가복음을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대상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당황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찌된 일입니까? 물어본 이유가 구조적으로 살펴보니 있었어요. 마가복음은요 16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비해서 가장 짧은 복음서가 마가복음, 그리고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 복음서의 기록 특징상 예수님이 고난의 한 주간 십자가 지는 장면이 복음서에 분량이 많아요. 후반부에. 그래서 후반부에 그 분량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16장 전체의 중간도 아니고 9장은 예수님 사역의 말기 사역, 후반부 사역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의 사건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공생애의 말기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셔요. 일찍도 부르면서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살펴보니 4장에서 제자 부르시고, 누가복음에서는 5장에서 제자 부르시고, 그런데 마가복음은 짧다 보니까 1장에서 제자를 부르고 있어요. 오늘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도에 대해서 언제 가르쳐 주었나 살펴보니 마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누가와 마태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하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의 기도였죠. 이 주님의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주님의 기도를, 마태의 이 순서를 마가복음에 적용을 해서 마태의 6장이 마가복음 몇 장에 해당하는가 전후 관계를 살펴보니 마가복음 1장이었어요. 즉 마가복음 1장에서 제자 부르시고 1장에서 기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1장에서부터 제자들이 기도한 거예요. 2장, 3장, 4장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병든 자 치료하고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때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영성도 올라가고 신앙도 올라가고 기도도 올라가고, 마가복음 6장에 가보니 성숙한 제자의 지경이 되어서 마가복음 6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세요. 왜? 기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마가복음 6장 13절에 가보면 기도가 살아있었죠. 예수님이 주신 권능이 있었죠.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 기도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추방하고 치료하는 능력 있는 제자의 모습이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7장 지나 8장 지나 오늘 9장에 와서 제자들은 능력 없는 실패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 없을 때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없다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고쳐주려고 기도해 준 이유가 있어요. 6장에서 경험해 본 체험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고쳐주려고 기도했던 거예요. 결과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조용히 묻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기도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때는 은혜 받았어요.
그러나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기도를 중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중단하니 받은 은혜, 능력 빠져나가는 거 순식간이에요. 예수는 오래 믿었지만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어요. 많은 은혜를 누리고 많은 감격을 체험했지만은 그 수많은 은혜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도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신앙의 연조에 적용을 해서 한번 말씀해 본다면 마가복음 1장은 새신자 시절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도를 배우고 열심히 신앙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열심 있는 새신자 시절이 1장. 그리고 6장에서 권능을 받았을 때는 내가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헌신하고 가장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했던 영적으로 신앙의 전성기라 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세월이 많이 지났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교회에 적용하면 어쩌면 교회의 중직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그 중요한 시기에 십자가 앞에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모든 능력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능력 없는 신앙인으로 추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 우리의 신앙의 위기 어디에 있을까? 기도가 중단되었다는 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찬송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주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죠.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찬송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절 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세상에 이런저런 즐거운 시간이 있어도 그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나는 기도 시간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찬송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즐거운 이유가 있었죠.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하고 힘든 일 겪을 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기도 시간.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2절 찬송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세상에 많은 시간이 있지만은 가장 귀한 시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 기도 시간이다. 이유가 있어요. 이어지는 가사 보니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방황을 하며 살아갑니까?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위태한 길로 나갑니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큰 은혜 받게 하시네.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 거예요. 이 기도 시간이 없다면 어디서 은혜 받을까? 이 기도 시간이 없다면 어디서 위로를 받을까? 찬송가 언제 지어졌을까? 제가 살펴보니까 1845년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177년 동안 이 찬송 부르며
믿음을 지켜왔어요. 1845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연표를 살펴봤어요. 김대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한 날 해. 야, 옛날에 옛날. 청나라가 홍콩에 영국을 내어주던 해가 바로 그 전전에 아편전쟁이 일어난 것이 1840년. 또 재밌는 것은 1845년에 우리들이 사용하는 고무줄 있죠, 고무줄. 이 고무줄이 발명된 해가 1845년 영국에서 발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조선은 철종이 즉위한 해가 1849년. 근대사의 캄캄한 절망의 시기에 신앙의 선배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찬송 부르면서 역사가 177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오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은혜 많이 받아도 소용없어요. 지금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다 인생, 신앙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내가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깨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가 살아나야 나도 신앙인인 거예요. 신앙인. 나도 예수 현재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죽어 있으면 형식적이고 껍데기인 신앙인으로 끝나고 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썼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최선 다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가 가장 최선이에요. 문제의 크기 상관없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예수 믿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능히 이기지 못할 일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찬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 우리 동북교회는 제일 먼저 기도를 살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교회, 기도로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교회, 세상의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교회가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도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다 동참하는 거예요. 천국 은혜 잔치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때 기도 많이 하고 가장 은혜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